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원교입니다. 제가 말 줄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하동살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동살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원교는 무엇일까요? 네? 예,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문학교의 창립주일입니다. 1957년 5월 1일 지금 도안동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서문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4년이란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많은 헌신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꿨을까? 그분들이 꿈꿨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면 그분들은 미래에 희망이 없이 우리 교회는 이제 곧 있으면 문 닫을 것 같다. 그런 낙심한 가운데 혹시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꿈꿨을까요? 64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교회는 또한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귀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장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서문학교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서문학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대위임령을 행하자.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개척이 되면서 부흥기와 정체기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겪는 일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체기나 쇠퇴기에서 어떤 교회는 다시 부흥기로 들어서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체기와 쇠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 성장 관련 책들을 읽다 보면 정체기나 쇠퇴기에서 다시 부흥기를 경험하는 교회들의 두드러진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위임령 사역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위임령 사역에 모든 교회가 집중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기를 다시 경험한 교회들은 왜 대위임령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대위임령은 주님의 명령이고 모든 교회가 그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대위임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서문학교회가 지켜야 하는, 또 실천해야 되는,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대위임 명령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위임령은 교회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위임령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목표인데 여기에는 4가지의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가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의 이 4가지 핵심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저 지역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멀리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더 멀리 나가면 복음이 필요한 여러 나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남침례교 해외선교부 IMB의 2021년도 1월달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약 43억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사람은 32억 명이라고 합니다. 75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반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료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43억 명이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기 위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서문학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대위임령은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해 대위임령이
복음이 관저 지역에 뿌려지기 시작해서 또 대전에 뿌려지고 또 대한민국에 필요한 곳에 뿌려지고 더 멀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대위임령을 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믿는 자들의 교제를 찾는다라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서머나교회가 닮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 자들의 교제가 일반 교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을 보면 훈련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도였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또 앞에서 나눴던 대위임령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과 대위임령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친교입니다.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곧 끝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그들의 교제는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절과 47절의 말씀해 보시면 42절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에 여러분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능은 사역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구제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있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들을 보고 공산주의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펼친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교제 가운데 훈련과 친교와 예배와 사역의 밸런스가 잘 어우러질 때, 그때 비로소 이 교제, 이 성도들의 모임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47절에 열매가 나오는데요, 4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그 교제가 맺은 열매는 바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교제가 맺은 열매를 우리 서문학교에 적용해 보면 관저 이동의 주민들이 서문학교에 호감을 갖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런 예배, 또 교제, 또 훈련, 그 사역을 통해서 이 관저 이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저 서문학교에는 다른 교회구나, 서문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저 교회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새신자들이 우리 서문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주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언제 맺어집니까? 믿는 자들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며 교회의 기능들이 그 밸런스를 맞춰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크라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즌에 있습니다. 제가 크라를 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서문학교회를 보시면서 교회의 기능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문학교회가 잘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은 잘 이야기하시는데 단점은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흉이 될까 봐 부끄러워서 그러셨는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점을 분명히 알고 그 단점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메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사실 대위임령도 활발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믿는 자들의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우리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 교회의 기능들에는 믿는 자들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기능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고 그 기능들이 잘 밸런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을 행하고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만이 앞에서 나누었던 믿는 자들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대위임령을 우리가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교회만 외치고 불만, 불평을 품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대위임령을 행하고 또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멀리서 찾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 찾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내가 그 원하는 교회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비로소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는 자들의 교제에 들어가고 대위임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를 주님 사용하셔서 내가 믿는 자들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